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감사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합시다. 아멘. 네,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또한 길쌈교회 창립 기념 감사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또 결실케 하신 그 은혜, 우리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감사의 날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게 하신 그 진리, 복음의 정수인 하나님의 나라, 네, 천국 같은 교회인 이 길쌈교회를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 감사에 대해서 또 오늘 나누게 하셨는데 그게 진짜 감사인 것 같습니다. 그런 감사가 또 우리 축복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넘쳐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 100편은 시의 표제가 감사의 시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시편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에게 이 추수감사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무엇인지 그 감사에 대해서 더욱더 깊이 있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시편에 보면 찬양시라고 분류된 시가 있습니다. 이 찬양시는 어떤 패턴으로 진행이 되냐면 처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고백하는 그런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오늘 이 100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찬양을 하고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감사를 하고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께 당연히 감사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감사의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유월절, 또 맥추절, 또 초막절이라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남자라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그 절기를 지키게 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쩌면 유대인들이 이런 제도적인 장치 안에서 그래도 1년에 3번은 전심을 다해서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 역시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중요한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활절도 있고 맥추절도 있고 또 오늘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또 성탄절도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그 은혜를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이 절기 행사처럼 그냥 지나가듯 흘러가듯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가 그런 절기에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이라서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지 이런 고백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일상의 감사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신과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뭘 더 많이 하는 사람이냐면 감사하는 마음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지수가 높은 사람은 건강지수도 높고 행복지수도 높다라고 그렇게 정신과 의사들이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이나 방법으로 봤을 때도 이 감사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근데 영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감사하는 삶을 매일 매순간 그렇게 나타내고 있다면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매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0편처럼 우리가 믿는 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한 자들, 정말 주님을 믿는 천국 백성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자들,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찬양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면 서로 화답하며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뭐냐면 찬양할 때 의사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함께 찬양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인 이야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말들을 서로 화답하고 나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교제는 뭐냐면 그냥 모여서 정치 이야기하고 사는 이야기하고 관심사 이야기하고 어저께 봤던 그 드라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간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서로 화답하는 찬양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깊이 있는 교제 가운데 나아가는 것, 그렇게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 깊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렇게 찬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믿음으로 세워줄 수 있을까? 낙심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줄 수 있을까? 믿지 않는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이것을 나누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찬양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고 있는 길쌈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서로 화답하는 찬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길쌈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날마다 끊이지 않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더 풍성한 은혜와 능력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찬양이 되길 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같은 그런 교회, 길쌈교회를 꿈꾸는 건 아니겠습니까? 지금 처음이라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음들을 계속해서 나누면서 그렇게 서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 100편 본문에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100편 1절 2절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온 땅이, 모든 만물이, 모든 피조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본문에 보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라는 이 히브리어로는 단 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리우라는 이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낼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섬기며, 이 섬기다는 의미가 예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서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바울이 이제 이어서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 충만한 자, 그런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감사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두 가지 단어로 수식하고 있는데 범사에 또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는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 천국을 소유한 자라면, 구원받은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우리가 해야 될 감사의 모습은 뭐냐면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바울이 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분명히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어떤 수식어가 붙었다고요? 범사에, 또 항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식어가 붙었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벤트처럼, 절기 행사처럼 그렇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감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의 감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이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깨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범사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간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리스도인의 삶, 또 열매 맺는 그 삶, 그런 모습으로 천국 백성의 그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들이 던져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오랜 병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이가 정말 기뻐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어린 자녀가 장애를 겪고 있는데 그런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가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 아무리 애를 써도 취직을 못하는 그 취준생, 이 젊은이가 정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아니면 빚에 눌려 살며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그런 부모가 있다면 정말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을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다 한 번은 경험했던 어려운 환경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냐면 범사에 항상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항상 기뻐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이상하게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분명한 이 찬양과 감사의 이유를 깨달아 알고 있다면 우리가 범사에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찬양과 감사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아주 놀라운 변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다라고 고백할 텐데, 그럼 여러분에게 나타났던 이 찬양과 감사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대단하기에 왜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뭐가 대단한가?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과 감사를 통해서 뭔가 특별한 기적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 이것보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떠나갔는지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와
두려움이 떠나가는 거예요. 욕심과 거짓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는 거예요. 슬픔과 낙심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겉으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바뀔지 제가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도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서길 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될 것이고 우리의 막혀있던 모든 것들이 허물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확신이 있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있다 할지라도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이렇게 감사하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의 노래를 부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온 땅이여 주를 찬양하라고 외쳤던 시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모든 민족에게 이제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이 뭐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송축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감사의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 찬송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도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만민이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렇게 당연하며 중요한 이 범사에 감사하는 일 우리가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에 참 인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이것의 척도는 뭐냐면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가? 이게 그 척도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척도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은 표현하기 전까지는 사랑이 아닙니다. 반대로 같은 맥락이겠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 축복, 이 축복은 우리가 감사하기 전까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 고백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우리가 발로 차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가장 먼저 신앙인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감사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그 모습에 대해서 양육하고 가르쳐줘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서 있는 그 모든 공동체에서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가? 네.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연히 좋은 일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마 그 우연히 그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도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우연찮게 이렇게 나에게 좋은 일이 반복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확실하게 그 모든 일들이 다 뭐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믿음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보편적인 일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런 예가 있는데 10명의 문둥병자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9명은 어떻게 했어요? 네, 그냥 제갓길로 갔습니다. 단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9명이 감사하지 않으니까 감사하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기쌈교회 안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 안에 한 지체가 이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모든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그 영향력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고 배우고 함께 감사하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감사하지 않고 인색하게 나아간다면 그 공동체 안에 감사는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아 알고 그렇게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데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감사의 마음이 고백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에 최악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감사해야 할 순간에 분노가 차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수능이 곧 끝났으니까, 얼마 전에 끝났으니까 여러분 한 가지 예를 그렇게 된다면 한 학생이 재수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수를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가 원하는, 그리고 누구든지 다 우러러볼 수 있는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운데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어떤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면 이런 겁니다. 작년에 대학에 떨어졌을 때 자신을 비웃었던 사람들, 자신을 비난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겁니까? 감사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분노로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분이라면 감사할 때 그 감사의 자리에 분명히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 감사의 자리에 분노가 치밀어 오를 수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그 감사의 대상과 감사의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 감사의 대상과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감사의 대상은 뭐냐면 4절에 보면 그에게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감사하라. 근데 그가 누굴까요? 당연히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라고 고백하면서 감사하기를, 그 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의 대상이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알지어다, 그 하나님을 알지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알다라는 단어, 이 야다라는 동사는 단순히 이론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으로 나타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있게 경험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그 암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그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대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길쌈교회를 세워나갈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깨닫고 경험해가는 것,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고 항상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려 보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임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때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감사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지으신 것으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속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가 기르시는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참된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알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죄악 아니겠습니까? 이 받은 은혜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보세요. 우리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선하시다라는 뜻의 단어가 토브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표현했던 좋았더라라는 그런 표현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직접 자기 선언을 하실 때, 신적인 자기 선언을 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고백하신 건 아니겠습니까?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 그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는 많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하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 그것이 바로 인자하심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26절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형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적고 그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26절이 다 동일하게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 고백이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그것을 26번이나 반복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 136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임을 우리에게 고백해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헤세드의 의미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해야 될 그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혈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성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 에무나라는 단어인데 신실하신, 이 믿을 만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무엇이 믿을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믿을 만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에 그 시간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성실하심, 이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찬양이나 감사는 단순한 노래의 감정이나 그것을 표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은 또 감사는 우리의 충성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충성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찬양과 감사, 그것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우리 인생의 삶의 방향성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신뢰하고 섬기며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이 이 세상의 것이라면, 아니 나 자신이라면 여러분의 그 모든 믿음의 행동들이 거짓 아니겠습니까? 그 찬양과 감사가 거짓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높이 소리 높여 찬양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대중 가운데 묻혀가지고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노래 부르고 찬양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전심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즐거이 노래 부르는 자가, 찬양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인지 그 감사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냐면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인이 말하고 있는 감사의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때 즐거운 찬송을 부르는 것,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범사에 그렇게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기는 건 예배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 안에 함께하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참되게 예배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자,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바울의 고백처럼 찬양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항상 그런 은혜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삶을 살기 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천국 백성이라면 매우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이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교회 안에서는 충분히 거짓된 모습으로 그것을 꾸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교회 밖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조차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을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감사의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나누게 하신 거예요.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이다? 범사에 항상.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떤 환경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우리 아버지라는 건 확신이 있다면, 내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감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절기 때만이 아니라 그냥 특별한 그 시간을 정해서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목구순복음 중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